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그것을 되돌려 줄지니 그의 나귀도 그리하고 그의 의복도 그리하며 네 형제가 잃어버렸으나 네가 발견한 것 즉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리하고 너는 숨지 말라.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네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네 날들이 길게 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해 네 몸을 덮는 데 쓰는 네 의복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간 뒤에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녀가 처녀의 힘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가 처녀의 힘을 보여주는 표들을 취하여 성문에 있는 도시의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이르기를 내가 내 딸이 처녀의 힘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보라 내 딸이 처녀의 힘을 보여주는 표들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 옷을 도시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니 그러면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붙잡아 징계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지니라.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일이 참되어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의 힘을 보여주는 표들이 없거든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장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요 젊은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그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어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또 지금 이 세상에
이 조류와 트렌드와 맞지 않는 그런 얘기 막 하십니다. 불륜이 발견된다. 둘 다 죽여라. 또 뭐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뭐 죽여라. 그리고 정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 죽여라. 네. 계속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 지금 같이 네. 정말 성적인 타락이 또 문란함이 정말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고 대세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 뭐 도대체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나님 이거 좀 약간 구태의연하고 좀 뭔가 고리타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말은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좀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건데 라는 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해라 라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악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시는 중인 겁니까? 하나님은요 주권 또 영역 또 소유권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다 악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주인 잃은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넘어져 있는 소를 보거든 그 주인을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해라. 되돌려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든지 쓰러져 있는 소를 다시 일으켜서 주인에게도 되돌려 주든지 그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내게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욕심내지 마라. 마찬가지 남편에게 속한 아내에게 속한 남편을 함부로 그 주권 영역을 침입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질서 또 문화적인 어떤 전통에 합의된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주권 영역이고 소유권의 영역이다. 그걸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100% 지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인식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 영역을 반드시 존중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사람은요 자기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약해 빠진 동물이죠. 네, 동물보다 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무시하고 막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주권이나 소유권 영역에서요 뭐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약육강식, 네, 적자 생존 뭐 이러한 말이 진리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러한 쾌락과 이익을 더욱더 안정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을 쥐려고 하죠.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힘겨루기가 이제 일상화되고요. 네, 또 권력을 위한 네, 그러한 전쟁이 일상화되면요. 어떻게 되죠? 거기서부터는 뭐 바로 지옥도가 열리는 것이죠. 뭐 요즘에 이 SNS 망을 통해서요, 뭐 급격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있죠. 뭐 이단 교주, 네, JMS입니까? 네, 뭐 내가 신이다? 네, 이러한 네, 그 타이틀로서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있는데 그거 뭐 짤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내 쾌락과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종교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형벌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악이 제거되지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따르는 그 마음은요, 사실 뭐 어떤 억눌린 감정, 뭐 또 이제 뭔가를 억제하고 이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모두가 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서로 의로서 존중하고 또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느냐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 예나 지금이나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해라. 그 악은 주권 영역과 소유권에 대해서 넘보지 않는 것이다. 그거 지킬 걸 지켜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중인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하나님 주권 영역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 하시는 중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또 멸망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들의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또 어떻게 타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다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권 또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이 악의 기본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권과 소유권이 무시되면 우리는 속절없이 이익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과 안정과 평안과 또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모두의 존재가 기초예요. 존재의 기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걷고 또 뛰고 또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